한 스포츠 전문가가 이 스포츠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바로 스포츠는 하체와 상체의 조합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스포츠, 어떤 종목이든 그런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뭘로 던져요? 팔로 던집니다. 그러나 팔로만 던져서는 강속구와 변화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체가 그 집안의 힘을 모아주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되고, 허리를 통해서 전달될 힘이 어깨를 통해서 팔끝과 손끝으로 전달돼서 공 끝에 모여야만 그 공은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며, 야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탁구, 우리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탁구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발로 치는 거다. 여러분 한번 탁구 시합할 때 보십시오. 탁구 선수들이 얼마나 그냥 사방으로 그냥 발짝발짝 뛰어다니는지. 그러니까 다리가 약하면 탁구는 잘 칠 수가 없어요. 공을 못 따라가니까. 저 보면 이 작은 공, 여러분 탁구공이 얼마나 작고 가볍습니까? 그 공에 파워와 힘을 실기 위해서 저 선수를 보십시오. 다리가 그냥 막 온몸을 다 쏠아서 손끝까지 갈 때 이 하체로부터 올라오는 힘이 이 상체를 지나서 이 손끝에 있는 라켓까지 힘이 모여야만 그 공은 제대로 된 파워가 돼서 상대방 선수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도 그러하지 않을까? 신앙도 하체와 상체의 조합입니다. 그럼 신앙의 하체는 뭘까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은 마치 운동선수에게 하체와 같은 거예요. 하체가 약하거나 흔들리면 좋은 공을 던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상체가 뭘까요? 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체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상체의 손끝에서 그 힘이 모여서 공에 실려야만 그 공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체가 되어주고 우리의 기도가 상체가 되어주고,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허리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실천이라는 손끝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야만, 그럼 그 끝에서 나가는 그 공을 쥐고 있는 그 공, 혹은 배트, 그런 라켓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하체에다가 기도의 상체, 그리고 우리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라켓을 또는 배트를, 공을 쥐고 있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강력한 힘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고난당하고 있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병들었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그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를 그렇게 일으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살까요? 어떻게 하체가 무실하세요? 상체가 무실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 상체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휘둘러야 되는 라켓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체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어깨가 좋은 투수도 좋은 공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투수가 그날 아침에 오다가 그러면 계단에서 발을 삐끗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상체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앉아서 던져도 시속 150이 나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날 그 선수는 절대로 그 마운드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힘을 받쳐주지 않으면 공을 제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이 그가 평소에 던지던 그 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튼튼함이 없으면 기도에는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튼튼함과 기도의 온전함이 내 손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선포되어져야만 비로소 강력한 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상하체, 바로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주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받쳐주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믿음이 받쳐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15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 병든 부분이 있어요. 실패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 어리석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주는 선포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받쳐지면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선포로 끝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믿음의 힘이 실리면 선포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선포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 불쌍한 안진뱅이, 제가 벌써 이 미문을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앉아있는 저 안진뱅이, 성령님께서 오늘 그의 병을 낫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실리는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선포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벌써 혀끝이 달라져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받쳐진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에 어떻게 돼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만 들어봐도 이 믿음의 힘이 받쳐주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살아있고 믿음이 받쳐주는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는 선포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건 선포한 게 아니라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제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선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되리라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그 안진뱅이 앞에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만 했나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포가 되고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순간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봐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기도로 복을 누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실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린 기도라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선포가 될 뿐만 아니라 선포와 동시에 실천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어때요? 그의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만 하시면 저 범람하는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주님의 음성이 줬어요. 너는 아직도 왜 기도하거냐? 당장 나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를 향해 갈라라. 손을 외치는 순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건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자기 안에 믿음의 기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막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들면서 아멘 하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주실 수 있사옵나이까 이러면서 벌써 소리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오늘 내 안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의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이 내용이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힘이 실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받쳐주는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팔로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탁구 선수가 공을 칠 때 어깨로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의 힘이 받쳐줘야 돼요. 제가 탁구 선수들 보면 허벅지들이 다 이렇습니다. 팔로 치는데 팔은 오히려 가늘어요. 다리의 힘으로 치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단단하게 있으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그 기도에 힘이 실리게 돼 있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의 끝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주께서 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확신 있는 기도가 나온다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기도에 힘이 있는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힘이 없다면 기도에 힘이 없는 건 여러분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발목을 젖지른 투수처럼 어깨는 쌩쌩하지만 발목이 시큰거리니까 제대로 힘을 실지 못하는 것처럼 그 기도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기도가 나오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받쳐주는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가 나오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역사하다라는 말이 헬라로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 명사로는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역사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속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떤 에너지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봐요. 왜 기도를 안 하실까? 자기 삶에 지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간구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것 같은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게 아니다. 힘이 없는 것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게으른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넘치니까 게으른 애들 본 적 있어요? 밤 늦게까지 우당탕탕 뛰고, 저도 옛날에 살 때 윗집에 꼬맹이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냥 밤 늦게까지 우당탕탕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꼬마애들이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이 뛰고 싶어서 뛰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거 다 풀려야 잠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도 안 오나? 막 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9시만 되면 잠이 오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이 이해가 돼. 게으른 게 아니구나. 힘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뭐 밥을 사주든지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요즘 게을러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이 떨어진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자꾸 힘들어져요. 기도를 해도 먹먹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기도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는데 내 안에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나오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아래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한 번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또 폭우를 내려주시면서 그 가뭄을 끝내셨다고 말하면서 그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이야. 그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고, 그는 놀라운 소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믿음은 우리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소고기로 치면 특 A 3뿔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우주창조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복된 길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나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7절과 18절의 그 엘리야,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가 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아까 그 장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할 때의 장면을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방에게는 이제 그 큰 비가 올 거니까, 이 3년의 대기근이 사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서 쉬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의 산들은 나무와 풀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진흙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쪽 바다 쪽을 한번 봐라. 왜 봤는데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 또 했어요. 그래, 바다를 한번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다시 오기도 하고, 놀라운 권능,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권능이 있었는지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 스승님에게 준 은사의 갑절만 내게 받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인데, 그는 7번이나 기도했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황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해주시는데 왜 갑자기 안 들어주십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7번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은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기도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만한 구름이라도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 가지고는 이 가뭄이 해결되지 않아요. 어때야 돼요? 한 며칠은 폭우가 쏟아져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을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7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아이고 스승님,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 가지고 뭐에 쓰겠습니까? 근데도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한 구름을 주었다면 내가 원래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큰 비를 맞이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헐겁지겁 아합왕에게서 빨리 내려갑시다. 이 산에 있다가 이 큰 비가 쏟아지면은 이 흙탕물에 폭우에 잘못하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아래로 내려갑시다. 내려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손만한 구름이 축구공만 해지고, 축구공만 하던 구름이 자동차만 해지고,
자동파나지만 하던 구름이 빌딩만 해지고 빌딩만 하던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온 하늘을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던 시간,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이 너무 조그만 손만한 응답밖에 주지 않았던 시간, 엘리야는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엘리야의 믿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간구한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응답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면 손만한 구름은 어느 순간 먹구름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해도 아무 일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이런 일 처음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7번을 실패해도 계속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기도한 건 이런 응답인데 겨우 요만한 응답을 주시고서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도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응답이 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은 자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손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응답 가지고는 주님 제가 기도한 의미가 없잖아요 라는 생각은,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라는 믿음으로 서는 그 순간 그건 손만한 구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며 그의 기도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기도를 멈췄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부터 점검합시다. 기도가 나오는 믿음. 엘리야처럼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무리 7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시간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우린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손만한 응답을 주셨어도 실망하지 않고 그게 나를 향하신 완전한 응답이라고 믿고 응답 받은 자처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내게는 손만해 보였던 이것이 사실은 내 인생에는 이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권능을 행하실 때 처음부터 세게 나가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거예요. 작은 손만한 응답부터 먼저 주시지 처음부터 화끈하게 그냥 먹구름을 쫙 태풍 몰려오듯이 밀려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응답 줬는데 너 그래도 계속 기도할 거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게 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7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간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정도 각오해야죠.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깊숙이 숙였던 엘리야처럼 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정말로 역사하시는 힘이 크군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를 떠나서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믿고 구하는 신앙의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믿고 구하는 기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게 바로 상하체 연합입니다. 믿음이 내 하체가 되어주고 기도가 내 상체가 되어져서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힘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받으리라.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투수가 연습장에서는 아까도 본 것처럼 막 가랭이가, 제가 야구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게 투수가 이 조그만 공 하나를 던지는데 다리를 얼마나 높이 들고 얼마나 길쭉하게 하는지 손으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발로 공을 던지는 것처럼 가랭이가 찔찔 던지면서 전심을 해 던져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 슬로우 모션이나 정지된 사진으로 보면요 막 어깨가 탈골된 쪽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공을 던지는 걸 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해요? 연습할 때요? 아니에요. 자기가 공을 던져야 되는 그 마운드 위에서입니다. 만약에 어떤 투수가 있는데 이 투수가 연습할 때는 공이 막 잘 나오는 거예요. 막 160km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던질 때 공을 보니까 그냥 막 다리가 그냥 막 무슨 발레리나처럼 그냥 쫙 벌려가지고 끝까지 마운드 끝을 밟으면서 그냥 손끝에 온 힘을 대서 공을 던졌더니 그 공이 시속 160km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정확하게 그냥 이 포수에 그냥 글러브에 그냥 쫙쫙 꽂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제대로 오늘 투수 역할 하겠다. 오늘 등판해. 그랬더니 이 선수가 정작 이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다리는 가만히 두고 손만 던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공이 제대로 던져지겠어요? 그 공이 타자를 갖다 압도할 만한 실력, 속도와 파워를 갖겠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오히려 연습장에서는 그냥 살살 던져도 돼요. 보면 실제로 투수들이 연습하는 거 보면요 연습장에서는 다리도 그렇게 많이 찢지 않고 높이도 많이 안 쓰면 적당히 공도 그렇게 힘껏 던져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라운드에 올라가서 자기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온 힘을 다 손끝에 모아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와서는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그 마운트, 그 자리, 거기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그 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서서 공을 던져야 되는 그 그라운드라면 사실은 거기서 전력 투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투수는 연습할 때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렇다 잘못하면 부상 입으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오히려 시합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볍게 몸을 풀듯이. 하지만 정작 그 투수가 공을 던져야 되는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모든 힘을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집에만 가면 그냥 살살 믿고 살살 기도해. 직장에 가서도 살살 믿고 살살 기도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슬람 교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저 이슬람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믿음의 연합을 하고 또 그 신앙을 지켜내는 비결이 뭔가 봤더니 우리 기독교와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 저는 그게 살라트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살라트라는 말은 아람어로 정해진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루에 5번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자리를 깔고 신에게 기도를 해요. 산에 여행 어디 사막을 지나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요. 그 정해진 기도를, 그걸 아람어로 살라트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살라트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해진 기도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라트는 원래 교회가 원조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살라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한꺼번에 시간 잡아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는, 승리의 공을 던져야 되는 마운드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살라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살라트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는 대충 믿고 대충 기도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자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싶어 할 때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싶어하는 곳은 직장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만 오면 자꾸 맥이 빠지고 지칩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살라트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난 직장에만 가면 지치고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다면 그 자리가 살라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어디서 기도했어요? 아방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치렀던 그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어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야, 너 잠깐 있어봐,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교회 와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 능력의 기도는 살라트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밖 기도처예요. 교회 밖 기도처라는 게 어디 교회 바깥에 어디 상가의 기도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돼야 돼요. 가정이 중요하다면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도처가 되셔야 돼요. 직장이 중요하다면 직장이 여러분들의 기도처가 되셔야 된다. 근데 가서 막 기도하면 또 너무 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간을 만드십시오. 뭐 가정이면은 우리 가정에 그래, 내가 이 골방, 이 작은 방 혹은 옷방, 여기 나의 기도처야. 그럼 시간을 정해서, 요즘은 또 핸드폰이 알람이 얼마나 잘 됩니까? 내가 하루에 5번은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돼. 시작은 30초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해서 내가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꼭 참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 물론 교회 와서 기도를 회복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싶은 그 자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기도가 안 나올 거야.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과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내가 몇 시, 나도 이슬람 교인들이 5번 했다니까 나는 그리스도니까 7번 해야지. 그럼 7번 정해놓고, 뭐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화장실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야 네 기도해서 냄새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괜히 뭐 기독교인 티내면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요즘 시대는 또 그게 덕이 안 되면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화장실, 직장 화장실에 3번째 칸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처 하면 거기 안에 문 닫아놓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살라트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교회 밖에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처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믿고 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만한 응답이라도 경험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라도 서 계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라트를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가 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 손만한 구름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모습은 뭘까요? 한번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뭐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시카고 팀 선수라는데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근데 저 사람 표정이 좀 어때요?
힘이 쭉 빠져있죠. 저런 표정 가지고 공 치면 공이 제대로 맞겠습니까? 제가 상상해봤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어쩌면 지금 9회 말 투아웃에 주자는 3루에 있고 바로 2대2 동점이에요. 여기서 저 선수가 안타만 하나 때려도 역전이 되고 자기네 팀은 승리하고 자기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응원하는 이 시카고 팀을 응원하는 그 관중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선수의 이름을 연호할 거예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베이브루스. 당신이 한 번만 안타를 쳐주면 우리가 승리해. 당신이 저 타석에 올라가서 한 번만 안타를 쳐주면 우리가 승리해. 근데 지금 저 선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직전에 방금 저 앞에 서 있는 저 선수에게 삼진아웃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방금 직전에도 배트를 들고 가서 공을 치려고 저 선수 앞에 서 있는데 저 선수가 던진 공을 하나도 못 치고 삼진아웃을 당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자신이 이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타석 위에 올라가야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그 다리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배트에 공을 맞춰서 반드시 안타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건 바로 직전에 자기가 삼진 아웃을 당했다는 실패 경험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아니에요. 나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건 내가 조금 직전에 실패했다는 그 경험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경험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경험이에요. 내가 루저처럼 느껴졌던 그 모멸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는 그 타석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공을 쳐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저 선수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선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 앞에 선수에게 삼진 아웃을 당한 적도 있지만 저 선수의 공을 멋지게 쳐서 말로 홈런을 날린 적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나는 저 선수의 공을 쳐서 말로 홈런을 날릴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방금 전에 삼진 아웃을 당한 그 실패감이라는 그 두려움과 그 좌절감을 이겨내고 그 타석 위에 당당하게 두 다리를 힘을 주고서 쓰고 두 손에 그 배트를 들고 다시 한번 자기에게 공을 던지는, 자기를 삼진아웃 시키려는 저 투수를 향해 노려보면서 그가 던지는 공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두 발로 우리가 반드시 홈런을 날려야 되는 그 자리에 서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 그 홈런을 날려야 되는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고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배트이 분명하게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을 치고 홈런을 날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삼진 아웃을 당한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며 내 손에 쥐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간구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